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나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속히 복음의 기쁨 속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다른 하나는 장소적으로 복음 전하기에 유리한 장소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증거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로마에 간 바울이 증거한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역동적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공부했던 유대인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유대인 중에 일부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마치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처럼 복음의 빛 앞에 눈을 감고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비방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소극적으로 거부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이 비방이란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나쁜 말을 하다, 욕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 나쁜 말,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하여 욕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역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에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전에는 학교로 사용했고 오후에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던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년 동안 이루어진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에베소 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많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리쿠스 계곡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그곳에 있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이곳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럽 선교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에 3년을 머물게 하면서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보다 그것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금 이곳 에베소에서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들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속에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전 세계와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